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그래서 폭도들의 손에 죽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급히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건져내 주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 로마군 영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환한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은 이제 다메섹 성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에게 이제 안수를 하여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요, 15절에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요, 굉장히 큰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만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운 특권이고 또 증인의 사명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란 본래 그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는요,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죽었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변화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그리고 또 자기가 겪었던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면 자기 동족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확실하게 막으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테니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은 참 의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기의 옛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같이 회심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뜻을 정하셨고 계획을 모두 다 세워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맡겨드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가장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그 붙들릴 때에 가장 존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